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서재에 앉아 있으면 땅 밑에서 뭐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한답에서 그 분산이 돼 있어요. 네. 땅 그 파는 그 지하철 공사하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그것 그래. 때문에 오후에. 4시 한 15분쯤이면 아주 기분 나쁜 폭탄 터진 소리가 막 쿵쿵쿵쿵쿵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북한이 여기까지 지하 땅굴 뚫었군요. 아, 그렇군요. 아침 9시쯤에도 나요. 매일 아침에도. 아, 아침에 어디서 무슨 천둥치나 그랬어요. 근데 한번 강원 원장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소리가 거기까지 가는 건 알았는데. 소리가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장로님 모르시죠? 이 땅에서 총 쏘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요.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되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정도면 한적골은 강원장님은 강바닥 밑에서 쿵쾅 거리는 것 같아요. 네네. 한적골은 저보다 심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을 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543장이에요. 찬송가 543장.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도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423장 우리 찬송하라도 부를까요? 423장이에요. 무엇보다 너는 죄로 물든 마음이 빈눈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한번 도와줘. 무엇보다 너는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그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난이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찬송하라도 부르고 기도하죠. 26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들이 있죠. 우리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한참 선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번 한국 교회가 또 정신을 차리고 투표에 잘 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265장이에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을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눈을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사온데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 아버지 들으시고 주 안에서 처운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오늘 우리 간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 다 만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믿으며 항상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시험과 환난 날에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악한 영의 세대에 모든 곳에서 엉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정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평화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영혼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길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 구원의 빛을 원하게 비출 수 있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사온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안에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교회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진데 그날의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얻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온데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병든 교회 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허약한 교회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는데 힘쓰게 하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더 힘써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이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이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이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빌립 전도팀에 쓰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전도에 해방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며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빌립 전도팀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하는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 심령 그 가정의 문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시며 생각날 때 충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 전하고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각 지역팀에 산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들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게 하시고 때를 따라 그 길을 통하여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어두운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혼란의 문제들을 치료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 내배적인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북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38선 평화스럽게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평화통일 이루어주시어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북녘에도 복음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통일 조국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정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이하 정객들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어려운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이방 나라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계시의 방법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누이 이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정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 된다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믿는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요, 믿는 자 안에 영으로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신적 존재십니다. 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신입니다. 이건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존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인간은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됐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성령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도 믿는 자 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건 우리의 큰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거룩한 분이셨어요. 거룩한 영역에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갔으면 죽었습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보세요. 그 산에 가까이 했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신의 산으로 다가서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랬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가설 수 없는 영역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가운데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가시고는 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아예 이번엔 영으로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 점점점 달라지죠. 그렇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가 다 달라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겐 엄청난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가 되셨다.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죠. 낮은 차원에서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도 낮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신 초월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3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공간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3차원의 물질적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두 번째 사건, 오순절이 바로 그 사건.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갈 수 없는 우리의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틀어서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보통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그래서 신을 만났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계시하신다는. 그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엄청난 차이죠. 계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알림.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알림.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창조하신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시를 통하여서 이런 신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 때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숭배자.
우상만 숭배했겠습니까?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요, 그 한 신만 있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 뒤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 그런 신이 없었거든요. 달신이 최고인 줄 알고 섬겨왔는데 달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달신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끝까지 그 달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없어요. 그 달신이 있기라도 합니까? 우상인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아, 이게 진짜 신이구나. 이가 진짜 신. 모든 우상 다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 사람이 되고, 더 놀라운 거, 그 신앙이 아들대로, 그 아들대로, 그 아들대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딸랑 섬기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이삭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삭은 또 어때요?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야곱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 야곱이 또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분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그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요. 이런 계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죄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알리는 그런 그 방법이 다양하죠.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서 알리는 방법도 있어요. 뭔가를 그려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글을 써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런 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도요,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오셨어요. 사람은요, 자기를 알리는 그런 그 방법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지고 자신을 알릴 수 없어요.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세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당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어떤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 초월적 존재로서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계시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우리 수준에 맞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또 경험하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계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모를 거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단들 하나님의 미련함에 미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는 우리는 미칠 수가 없죠.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 계시를 모를 거려. 알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게 계시를 하세요. 우리 수준에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수준에 맞게 계시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가장 쉽게 우리의 눈 보잖아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 눈으로 알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양떼를 보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잖아요. 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계시하시나, 눈으로 보게 하시나, 눈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코, 냄새 맡게 하시나. 또 입, 귀, 혹은 우리의 피부, 느낌이죠. 피부, 이런 것들.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사용하시는 것들. 하나님 수준에서 비한다면 우리 인간의 눈, 코, 귀, 입, 마음, 참 수준 낮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때로는 냄새도 맡게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들기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방법, 이런 단계를 조금이라도 넘어가면요, 몰라요. 봐도 모르. 눈이 뭐 2.0, 2.5라고 그래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걸. 이런 방법을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달은 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과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이 수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가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보세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의 그 불이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또 뭐가 있어요? 바람소리.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면서요. 귀로 듣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방언을 하거든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이 언어라고 할까요?
이런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게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럼 이 계시의 방법에는 크게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구, 자연, 이런 것들. 또 인류가 갖고 있는 한 나라의 역사, 한 개인의 인생,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일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반적인 계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영적 능력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봐도 잘 몰라요.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를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타락해가지고 그래요. 타락해서 영적인 영역들이 닫혀져 버린 거죠. 무능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보아도 들어도 경험을 해도 모르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시를 알아차렸어요.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남들이 듣지 못한 건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들을 몇몇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방법에는, 두 번째 내용에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신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특별 계시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한 가지 핵심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옛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뭘 하셨다고요? 말씀해 주셨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 곧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특별 계시의 핵심이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드러내신 것들을 받아 적게 하는,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들을 깨닫고 기록하게 하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성경, 그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이런 말 많이 해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것을 일러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모든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의 것은요, 절대로 믿고 따라가고 들으면 안 돼요. 성경 이외의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임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제2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계시의 책이 오류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혹은 성령의 영감을 얻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의 책을 읽고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성령을 또 주십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보고 듣고 때로는 기록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고 또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성경은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적은 거예요. 옮겨 적은 거.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의 실수가 있어요. 예. 점을 어디다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요. 특히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 오류가 좀 있고요. 또 번역상의 오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서 번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면 또 하나의 성령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 번역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일단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 한국 내에 유수한 성서학자들이 없을 때에는 한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문 성경. 그 뒤를 이어서 영문 번역. 영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그래서 아마 옛날 성경들 보게 되면 아마 그런 한문체로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들이 많이 이제 한글화돼서 번역이 되어졌죠.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금 어떤 성서학자들은 빨리 이거 세번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번역의 오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개역 개정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 성서 번역자들, 탁월한 성서 번역자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정말로 순수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이제 보라고 많이들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한문을 의지한다든지 영어를 의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히브리어와 헬라어.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도요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통성 있는 히브리 성경 그리고 헬라어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한글화 작업을 벌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번역된 게 지금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그리고 새 한글 성경이 또 최근에 새로 나왔죠. 새 한글 성경. 젊은 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새 한글 성경을 겸하여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한다면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버렸죠. 같이 쓰기로 하고선 번역을 했는데 그 공동번역 안으로 외경이 들어왔죠. 외경. 우리 한국은 외경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을 인정해서 공동번역 안으로 외경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에서 우린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공동 번역을 버렸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공동 번역이 상당히 번역이 잘 된 건데 그만 그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공동 번역을 내려놨죠. 내려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번역본 가지고 뭐 장사한다, 뭐 통일 찬송가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예, 찬송가 개편하면서 그냥 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쨌다니 저쨌다니 또 뭐는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이해에 도움을 받을 어떤 그 생각들이 계신 분이면은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 비교해 보시고요. 또 하나 본다 그러면 가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또 함께 보시면 문맥을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 번역본 있으면요, 새 것을 보셔야 돼요. 새로 번역된 거. 옛날 성경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 번역되면요, 새로운 성경을 보시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근데 시간이 올수록 고고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발굴되고 밝혀지고 드러나고, 옛날에는 옛날 그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 메소포타미아 언어, 이런 것들이 번역이 안 됐어요. 무슨 글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글자를 써서 통용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고대어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구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실리겠어요?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 실리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억구가 아무래도 좀 낯설어서 성경을 보는데 좀 낯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는 게 그게 맞습니다. 자, 성경에 관한 말씀에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기록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감동케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식, 경험, 지적 능력으로 읽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책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한 사람의 전기, 경험담, 심지어는 신화, 이렇게 취급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밖에 못 본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식, 경험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난해하죠. 난해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거나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접할 때에는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꾸 비밀이죠.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접할 때에는 우리 자신들을 자꾸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련된 계시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